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난주에 이미 생각해 본 본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이 본문이 동시에 또 굉장히 전체적인 흐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감동과 감격,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삶을 굉장히 담대하게 살게 되죠. 세상은 여전히 험악하고 세상을 살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 용기와 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너무 크고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렇게 결정적이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대부분 설교 제목을 잡을 때 본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잡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은 전혀 생뚱맞은 제목을 줬어요. 역사, 신학,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너무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꼭지, 역사적인 사건, 거기다가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와 해석, 그죠? 성경에 베이스한 해석과 교리, 그 다음에 그 귀한 사건과 해석된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이 세 꼭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축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할 때 동일한 세 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역사적인 사건과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해석,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과 신학적인 해석이 더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시켜 주면서 참여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 영광,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다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역사가 있는데 구약은 대부분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역사 혹은 역사적 사건만 먼저 좀 추려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오신 그분이 이 땅을 사실 뿐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세 번째 사건은 돌아가신 그분이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큰 역사적인 사건, 하나는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거까지 포함해서 역사적인 세 큰 사건, 구주와 관계된 사건 가지고 신학적 해석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예수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요 한 사건만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과 그 사건과 그 신학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꼭지를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주제를 한 번만 더 세 꼭지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그 예수의 죽음의 사건을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신학적인 해석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 돌아가신 예수의 사건을 세 가지 관점 정도의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여 놨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다룰 때 예수의 이 죽음을 가리키는 몇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게 3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었죠. 그죠?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서 당신을 십자가 위에 다셔서 목숨을 버리실 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모든 정죄와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게 예수의 죽음을 향한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그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죽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죄와 죄의 형벌과 죄가 가져온 비참을 주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죽음이 교회와 기독교의 제일 심장부에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화목 제물과 속량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제일 중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그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 완전한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형벌이 다 예수께 다 쏟아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평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구원에 이르는 복들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죽음과 관련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적인 첫 번째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주제는 복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무수한 내용을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인용해 보면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목숨을 대속물로 들여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 복음을 다 다루고 나면 12장에 그 복음을 아는 백성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권면이 나올 때 강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12장 1절을 딱 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디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요청되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영혼이 살아났는데 영혼이 살아난 표시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몸으로 살아있는 재물처럼 몸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 개념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의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투와 표정과 손발이 바뀌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난 진정한 변화가 몸으로 표현되고 삶의 전쟁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주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다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돌아가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셨다. 몇 가지만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생명을 들여서 피로 우리를 사서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다. 이게 예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가 이미 다룬 본문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해석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는
얼마나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나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룰 때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것은 이 마틴 루터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좌절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좌절했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깃발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두 번째 요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엄청나게 광대한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시면 있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 주제는 말씀 한마디로 내가 용서하마 하고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는 과정에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죄를 용서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주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게 하셨는데, 죄를 용서하는 주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따라 의롭다 하시지만,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되는지를 아들이라도 달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비참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죄라는 주제라는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두 번째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세 번째,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저절로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서 배우는 것은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 말할 수 없는, 아무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형용할 길 없는 큰 희생과 수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희생도, 아무 그 어떤 수고도 크다고 여기지 않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떤 희생이든 수고든 다 기꺼이 할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고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믿기가 좀 쉬워요. 근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한 번씩 아픈 거잖아요. 그죠? 나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실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험한 경험들을 하면서 사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안 믿어지는 순간이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성화의 거룩한 삶으로 데려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성령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팍에다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이 단단해져 있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결심하게 만드는 그 귀한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 안에만 두지 않고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경험 이련이 하고 내팽개쳐 두지 않고 여러분 자신 이야기로 적용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깨닫고 누리고 참여하게 하는 일에 성령의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 크기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가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야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냥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성령이 마음 문을 여실 때 우리의 영혼에 이 빛이 비추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메마르게 머리는 끄덕여지는데 마음은 전혀 만져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가 깨달아질 뿐 아니라 마음이 그 사랑이 이렇게 밀려드는 것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성령이 결정적이신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성령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죠? 답으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답으로서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간혹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사랑을 적용시켜 주시는 이 성령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의 눈을 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무시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각기 다양한 은사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하나같이 세상처럼 능력이 있고 세상처럼 성공을 해야 뭔가가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 눈앞에 보석같이 나이를 드신 분들은 드신 대로 젊은 분들은 젊은 대로 외모를 좀 애를 써서 다듬어서 남들이 보기에 좀 괜찮은 분들은 그런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턱 던졌는데 나온 이런 누구든지 간에 세상은 다 다양한 형태로 사람을 차별하고 온갖 형태로 차별을 합리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선하시고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빚어놓은 거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뭔가 마음이 안 드는 어떤 요소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많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놨어요. 25세 젊은 나이에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요, 성경을 읽은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성격이 너무 거칠고 급해서 너무너무 많이 좌절했어요. 한 번씩 그런 약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자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할 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할 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너무너무 이 일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한 번씩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 위로를 받기보다 좌절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분도 계신데 100명도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허덕허덕대는 저를 보면서 너무 초라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기업의 회장처럼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저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작은 구멍가게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저는 도대체 뭡니까? 참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한 번씩 위로하셨어요. 얘야, 구멍가게도 얼마나 요긴한 줄 아니? 그러실 때 영혼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나 같은 거 안 돼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구멍가게도 필요하고 요긴하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너무너무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네가 하면 돼 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잘난 사람들과 능한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눈에 하나같이 다 보석같이 귀하고, 아무도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심을 따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빚었기 때문에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한 몇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신약이 딱 열리면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객관적인 사건과 그 사건의 해석인 성경에 기반한 교리를 사용하면서 성령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있지만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여전히 진리이고 사실임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부요와 영광이 있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오순절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 주변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하심을 받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진실한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러므로 그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적용시켜서 경험하고 참여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여러분 혼자만 있는 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한 번씩 말해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너무 불우하게 컸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의 연상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반 은총의 세계 안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일정한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떠했든지,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어떻든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장애가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의 성령이 누구든지, 그 속에 있는 자들 누구에게든지 간에 은혜의 성령이 눈을 열어, 마음 눈을 열어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참여하게 하는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장 배경이 어떠했을지라도 그 사랑을 참여하고, 그 사랑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는데, 왜 떨었다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합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예수 사건을 전할 때 사도의 간절한 소원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의 능력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이 귀한 진리가, 이 사건이 해석되고 설명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위에 사람들의 신앙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사람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이방인인데 처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가리켜 사도행전 10장이 기록하기를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이방인인데 부지런히 구제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성도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어져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요.
베드로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그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그거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가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예수와 예수 사건, 그 예수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이 일이 일어났죠. 그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자 베드로와 온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주심을 놀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이 딱 열리면 11장에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는 소문을 듣고 비난하는 자들이 나와서 베드로를 막 비난하자 베드로가 그 비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건과 그 예수 사건이 성경에 기반한 건강한 신학으로 설명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이 닫혀진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경건한,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꼭지가 고르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사건과 그 예수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과 신학, 교리, 그죠?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본문이 해석되고 선포될 때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시키면서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8절을 한 번만 보세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게 다 과거 시제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미 일어나서 변개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과거에 우리가 잘 몰랐던 과거의 한 시점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할 때 이 확정했다는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바로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 안에 일어난 사건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교회가 꾸준히 해석해 왔던 진리와 교리, 그 진리와 교리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동시에 역사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로 끝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변함없이 현재적인 경험으로 이 사랑을 적용시켜 준다는데 기독교의 영화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성령의 도움으로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현재적으로 과거에 돌아가신 예수의 사건에 근거해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예수께서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참여시키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영광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그 복음이 현재적 적용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들의 삶을 초계같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내가 꿈꾸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들여가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생의 변화와 삶을 바꾸어 내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의 약간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조국 교회 지난 30년은 어떤 면에서 체험은 참 풍성했는데 예수 사건과 그 사건을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진리에 충실하면 참 모자랐던 세대다. 그래서 체험은 참 풍성하게 많았고 감격도 있고 눈물도 있고 헌신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신학적인 정리가 너무 잘 못돼서 자라는데 건강한 성장이 상대적으로 모자랐던 게 지난 30년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신학적인 정리는 조금 됐다. 목회자들도 어지간히 조금 되었고 평신도들도 어지간히 조금 되었다. 물론 제가 100이 기준이라면 여전히 짠 제 점수로는 한 3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학적인 정리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그런 생생한 체험이 참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메마르고 머리로는 뭔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슴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삶이 따라오지가 못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조국교회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지 관계없이 앞이든 뒤든 뭐든지 간에 은혜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많이 울어야 하는 때예요. 절대로 우리의 현실의 이런 모습들 앞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골방에 가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마음 문이 열려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에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진리와 그 사건과 그 사건에 근거한 성경적인 진리 바르게 선포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위해서 더 성경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읽고 사랑하면서 그 은혜의 성령이 물 붓듯이 우리의 삶에 다시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를 다시 지어가는 영광이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 위에 나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집을 지어도 행복한 집이 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어야 제대로 된 집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함과 형용할 길 없는 사랑이 우리 자녀들 저렇게 빚어놓은 줄 알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으며 자신의 삶에 있는 불행이든 약함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그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나를 그 많은 사랑으로 지으신 줄 딱 알고 세상에서 하는 경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랑 위에 딱 서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도록 길러야 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과 성공을 끝없이 추구하고 살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 망가지고 깨뜨려져요. 여러분, 자식들 기를 때 다른 거 말고 우리 시대가 제일 실패한 거, 우리 세대는 어떤 면에서 자식들 사랑하려고 애 많이 썼던 세대예요.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냥 자기만 알도록 사랑했어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해외 유학도 어지간히 갔다 와서 영어도 어지간히 다들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식들 말고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알고 나와 다른 모양을 가진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알고 신체에 장애가 있고 정서에 장애가 있고 병이 걸려 있고 나와 다양한 형태로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많은 사랑으로 지어진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자식으로 길러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야 그게 정말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면서 교회를 거쳐서 조국 땅 구석구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히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